오후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8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며 1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 죄의식을 넘어 주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아더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양심실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의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이 가장 큰 선물인 이 죄의식, 곧 양심이 이 시대에 마비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 시대에 대해 죄의식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을 주제로 생각해 보면요, 죄의식 고달프고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의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죄의식을 토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비참한지 얼마나 추악한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의식에만 머무는 것으로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죄의식을 가지되 그 죄의식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아요. 뭔가 움직이고는 있으나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비유컨대 제가 흔들 의자를 비유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죄의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도구와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식을 출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고달프다라는 사실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식을 출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틀림없이 죄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죄의식을 깨뜨리며 양심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는 대로 6절에서 그들의 이 질문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참으로 난감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물음에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 여인을 감싸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한 질문인데
예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대답으로서 이 상황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잠깐 말씀하시는 대신 몸을 숙이시고 땅에 무언가를 적으신 뒤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상황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했던 자신들의 의지들이 사라져가는 모습, 그리하여 하나둘씩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 단 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여러 부분에서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저는 9절을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엇을 느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틀림없이 잘못된 일들을 버젓이 행하며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일에 돌이킴 없이 뉘우침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면 마치 양심도 죄의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스스로 죄가 많다라고 여기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식에 스스로의 삶이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요, 정답을 몰라서 죄의식이만 머물러 있지만 마침내 인생의 정답이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죄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세상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틀림없이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비교해 본데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봅시다.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회개는커녕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마침내 베곤 합니다. 여러분, 이 목을 벨 때에도 이 헤롯이 잠깐 고민을 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흔적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은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오명을 쓰게 될까?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질까가 걱정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왕을 비교해 봅시다. 그 다른 한 사람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이 동일하게 여러분 여인을 탐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몹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이 일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던 한 양을 수십 마리 수만 마리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와서 그 양 하나 남은 것을 뺏어가서 자기 집에 손님 온다고 대접한다고 그 양을 뺏어가는데, 왕이시여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물음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답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 역시도 권세가 있던 자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에게 듣기 싫은 소리하는 나단을 조용히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여 자신의 죄의식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습,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유형의 죄를 지었지만 죄의식이 전혀 없던 헤롯은 폭군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다윗은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죄의식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스스로가 죄가 있다라고, 스스로가 범죄했다라고 느끼는 이 죄의식의 차이. 죄의식에 있는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양심이 묻어져 갑니다. 죄의식도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식만 붙들고 있는 것은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의 변화도 없이,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나아감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흔들거리고만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자책과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만을 주어주는 것이 죄의식이란 것입니다. 이 죄의식을 토대로 우리는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괴롭고 충분히 고통스러우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죄의식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삶에 똑같이 짓눌러지는 역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의 핵심은요, 나를 중심으로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멀리할까 싶은 연약한 나를 두고 가지는 수많은 질문과 답, 이것들이 꼬리를 물어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설교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우리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이룰 것이 없습니다. 주여, 그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죄의식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나는 패배하였으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붙드는 우리의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죄의식은 틀림없이 우리 삶의 불편한 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죄의식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기에 이 죄의식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편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죄의식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의식을 넘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죄의식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와 죄의식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을 토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아름다운 곡조 있는 기도로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이제 그러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홀로 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한 번 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아름다운 주님을 들어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이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죄의식, 이 양심으로 무거운 짐을 지며 머물러 있는 우리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뜻 이루며 지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감당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며 그렇게 슬픔과 애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나, 그럼에도 주님을 만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께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옥죄며 어둠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 죄의식을 넘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이 시간 베푸는 그 은혜로 죄의식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 애통의 자리에 머물러 그렇게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며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고달프고 힘든 우리의 인생일지나 그 인생의 지점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며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에 자라가며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죄의식을 넘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다짐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대구성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